지난 시간에는 까야누파스에 대해서 몸을 반복적으로 관하며 지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안에 몸을 물질 무더기를 반복적으로 관한다라고 할 때 매 순간 존재해야 하는 성품인 아따빠 열렬한 노력, 사띠, 색임, 주의 깊음, 삼파잔냐, 분명한 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까야누파사나 사티파타나와 그 사티파타나와 연관되는 요건들을 보이신 뒤에 이제 제거되어야 할 요소를 보이시려는 목적으로 위네야 로케 아비짜 도마나상이라고 설하셨습니다. 로케 물질 무더기라고 하는 몸에 아비짜 도마나상 탐욕과 성냄을 위네야 제거하면서 지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아따빠 열렬한 노력, 사띠 주의 깊은 알아차림, 삼파잔냐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요소를 가진 까야누파사나 몸을 반복적으로 관하는 수행이 이 주시가 가지는 힘이자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위네야 제거하며란 부분은 순간적이고 부분적인 제거인 따단가 위나야와 일시적이고 분리해두는 종류의 제거인 위칸바나 위나야의 방식으로 제거하며 지낸다는 뜻입니다. 아직 뿌리 뽑는 완전한 제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행의 길 두 종류, 즉 성인의 도인 출세간의 팔정도와 위파사나 수행인 선행하는 팔정도 중에서 이 사티파타나 숫다 설법에서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수행의 길은 도지혜와 함께 생기는 출세간의 길인 출세간의 팔정도가 아니라 뿌빠바가 막가 선행하는 팔정도라는 세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세간의 도의 완전한 제거 이전에 선행하는 순간적이고 부분적인 제거와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종류의 제거로서의 탐욕과 성냄의 제거를 여기서 보이고 계십니다. 로케라는 것은 바로 지금 관하는 몸 물질 모임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이 바로 지금 관하는 몸 물질 모임이라는 대상에서 탐욕과 성냄을 제거하며 지낸다는 뜻입니다. 로가 세상이란 파괴되고 반복적으로 엉망으로 파괴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계속 파괴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몸 물질 무더기 역시 로가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느낌 등 5가지 취차군 모두 무너지는 성품, 파괴되는 성품이 있기에 로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속 무너지며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상카라로가 조건에 의해 생성되었다가 무너지는 형성의 세계, 현상계라고 부릅니다. 위반가 빨리에서 따타가타모 로고, 거기서 로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스웨와 가요 로고, 바로 그 물질 모임이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따라 위네야 로케 아비짜 도마나상이라는 구절은 지금 관찰의 영역이자 관찰의 대상인 몸 물질 무더기라는 세상에서 아비짜 도마나사라는 탐욕과 성냄을 제거하고 지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이 위네야 로케 아비짜 도마나상이라는 구절에서 아비짜, 탐욕이라는 단어로 6가지 장애 요소 중에 첫 번째 장애 요소인 까마, 찬다,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는 것까지 취하고 도마나사라는 단어에 두 번째 장애 요소인 벼바다 악의를 포함시킨다고 주석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 장애 요소 안에 포함되는 2가지 대표적인 성품을 보임으로써 이 지속적인 알아차림을 통해 장애 요소의 법도 매 순간 제거하며 지낸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제대로 된 알아차림이 존재하는 모든 순간에 장애 요소들은 발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에 장애가 있다면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이나 주변의 상황 같은 것들이 장애라고 생각하지만
수행에 근본적으로 작용하는 장애는 이처럼 감각적 욕망이나 밀어냄, 악의, 산란함, 후회함, 불안정함, 어리석음, 의심 이러한 정신적 성품이 장애가 되는 것이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품이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가 되는 어떤 성품들이 제대로 된 알아차림이 존재하는 모든 순간에는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그 자리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지치고 힘들고 하기 싫고 못하겠고 짜증나고 실망하고 이런 어떤 성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아비짜와 도마나사를 제거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까야누파사나 수행의 정반대인 좋아하고 싫어함을 제거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까야누파사나가 발생할 때에는 좋아함과 싫어하는 상품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비짜라는 욕망을 제거함으로써 몸이 아름답고 결핍이 없는 것, 그러니까 힘이 있고 젊고 병이 없이 건강하고 좋은 감각이 있는 등의 몸 물질 무더기의 구족이라는 조건을 바탕으로 하는 좋아하고 즐거워함 역시 매 찰나마다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도마나사 성냄을 제거함을 통해서 아름답지 않고 신체가 완전하지 않고 힘이 없고 늙고 병드는 등의 몸 물질 무더기의 결핍이라는 조건을 바탕으로 하는 기꺼워하지 않음 역시 제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른 마음의 움직임과 영향이 없습니다. 아프거나 힘없거나 다치거나 한다고, 아름답거나 기운나거나 건강하고 몸이 가볍고 상쾌하다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차리면 몸의 감각과 관련해 만족과 불만족, 좋아함과 싫어함, 기분 좋음과 기분 나쁨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라고 하는 상카라, 형성, 행이 사라짐으로써 무명으로 인해서 형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12연기의 굴레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알아차림이 가지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알아차림이 아직 힘이 없는 제대로 된 알아차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짜, 가래를 제거함을 통해서 몸 물질 무더기의 지극히 즐거워함도 제거한다라고 주석서는 말합니다. 이 몸을 좋아하고 이 몸을 신경 쓰고 지극히 돌보고 아끼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를 뿐이지 늙고 병들고 죽는 성품을 가진 이 몸이 젊고 건강하고 계속 살아야 한다고 여기며 지극히 돌보고 아끼고 있습니다. 아프면 안 되고 기운이 없으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늙고 병들고 아프고 죽는 것이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죽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면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건강하게 안정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몸 물질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런 가래가 제대로 된 신념처, 까야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매 찰나마다 제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마나사라는 성냄을 제거함을 통해 물질을 반복적으로 주시하는 까야누파사나 수행에 즐거워하지 않음도 제거합니다. 수행이 즐겁지 않고 어렵다면, 지루하다면 지금 현재 생겨나고 있는 대상을 번뇌가 소멸될 만큼 수행에 즐거워하지 않고 지루함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주의 깊게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비짜, 가래를 제거함을 통해 몸 물질 무더기 안에 실제로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정결하고 아름다움, 행복, 마음을 만족시킴, 항상함이라고 하는 왜곡된 성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제거한다고 합니다. 정결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이렇게 보는 것은 가래를 통한 왜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주시하면 이 몸을 정결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지속적인 것으로 보면서 들러붙어 취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마나사 성냄을 제거함을 통해 몸 물질 무더기 안에 실제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아름답지 않고 부정함, 행복하지 않고 괴로움,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함, 무상함 등의 성품을
좋아하지 않고 외면하고 제거하려는 성품 역시 제거됩니다. 이 외면하려는 성품 때문에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덮고 외면해서 덮고 자세를 바꾸면서 덮고 이 성품들이 드러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외면하려는 성품으로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고통이라는 것, 항상하지 않다라는 것, 아름답고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덮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자세를 바꾸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알아차림이 좋아지신 분들은 마음이 대상을 정면으로 직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면하고 다른 쪽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들도 섬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 물질 무더기에 좋아함과 좋아하지 않음 등을 제거하는 것을 보이는 위네아 로케 아비자 도마나상이라는 구절은 수행자가 정진하고 있는 수행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수행자의 성공적인 수행 정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행자가 몸 물질 무더기에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음에서 벗어나는 것, 까야 누파사나 수행의 즐겁지 않음과 몸 물질 무더기의 즐거워함을 견딜 수 있는 것,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성품을 이 안에 끼워 넣지 않거나 분명히 존재하는 성품을 외면하고 제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힘이 수행을 정진하는 것의 힘이자 수행의 이익입니다. 제대로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에게 생기는 힘이자 수행자라면 반드시 생겨야 할 힘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서 어떤 힘이 생겨난다고요? 번뇌를 제거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바른 알아차림이 있다면 찰나마다의 번뇌가 제거되고 번뇌가 멀어져서 가까이 올 수 없게 됩니다. 여전히 번뇌가 가까이 있고 쉽게 발생하고 마음이 쉽게 영향받고 이렇게 된다라면 이 수행이 힘이 있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제대로 주의 깊게 알아차림이 될 때에만 순간마다 번뇌를 제거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번뇌를 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힘이 없는 수행이고 아까 말씀드린 성공적인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는 몸 물질 무더기에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음에서 벗어나고 까야 누파사나 수행에 즐거워하지 않고 몸 물질 무더기에 즐거워하는 것을 견디며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움, 행복함 등의 성품을 이 안에 왜곡시켜 끼워 넣지 않고 분명히 존재하는 아수바, 아름답지 않음, 아수카, 행복하지 않음의 성품을 외면하고 제거하지 않으며 수행을 성공적으로 정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에서는 이러한 수행만이 결국 완성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행이 완성에 이른다고요? 번뇌를 제거하는 수행입니다. 번뇌가 제거되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 수행이라면 아무리 자세한 어떤 물질 입자들을 본다고 아무리 섬세한 마음을 본다고 이 수행이 성취에 이르겠습니까? 이르지 않습니다. 수행의 목적은 번뇌의 제거에 있습니다. 반면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고문을 당하고 있는 수행자, 좋아하고 싫어하는 반응의 영향 하에 있는 수행자는 결코 수행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매 순간의 번뇌를 찰나마다 제거하지 못하는 수행은 수행을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번뇌의 제거에는 탐욕과 성냄뿐만 아니라 방일함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번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반과 빨리에서는 위네아 로케 아비자 도마나상에서 로카란 바로 이 몸 물질 무더기를 로카 세상이라고 한다. 5가지 취착온, 집착의 대상이 되는 세간의 오온도 로카라고 한다. 이 오치온을 로카라고 한다. 여기서 아비자란 탐착함, 맹렬히 탐착함, 마음을 끌어당기고 유혹함, 좋아함, 좋아하고 스며들고 들러붙음, 마음의 극심한 들러붙음을 말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이 아비자라고 하는 욕망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반하지 않음 역시 가래의 성품으로 말합니다. 반하지 않는다,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묘한 성품인데 어떤 대상을 은근히 받아들이고 슬쩍 기울어져서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역시 미세한 상태의 가래입니다. 가래라고 하는 것이 확 끌어당기거나 철썩 들러붙거나
꽉 움켜쥐는 방식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미세하게 스며들거나 슬쩍 기울어지면서 섞여 있는 것처럼 반대하지 않는 종류의 성품으로도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도마나사란 마음속에 생기는 기껍지 않음, 괴로움 이런 것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자와 도마나사는 이 까야누파사나라는 바른 수행을 통해서 오치온이라는 이 오온 물질 정신이라는 세상에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제거되면서 고요해지고 소멸된다. 특별히 소멸되고 꺼지고 마르고 다한다. 지극히 마르고 다한다. 사라진다. 특별히 사라진다. 그래서 위네알 로케 아비사 도마나상 물질 무더기 몸에 까야 누파사나 수행을 통해 탐욕과 성냄을 제거하며 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위반과 빨리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위네알 로케 아비자 도마나상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수행의 이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수행의 이익을 보이는지 마하시 큰 스님 말씀에 따라 실질적 수행의 영역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분명한 물질 현상을 방금 설명한 방법으로 주시하고 볼 수 없으면 그 물질 현상에 늘 머물고 있는 나라는 개체, 자아개체, 좋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자아, 중생개체라고 여기며 집착하기 때문에 아비자라 불리는 원하고 좋아하는 탐욕도 발생할 수 있고 도마나사라고 불리는 마음에 즐겁지 않음과 함께 실망하고 화나고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모독하고 허물을 짓는 성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 안의 탐욕 성냄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만 발생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탐욕과 성냄이 발생한다고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존재하는 나라는 개체, 중생개체, 좋고 행복한 자아개체로 보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보지 않아서, 주시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탐욕과 성냄이라서 마하시 큰 스님의 사티파타나 해석에서 주시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탐욕과 성냄이라고 아비자 도마나사를 해석하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시해서 발생하는 모든 물질 현상을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아름답지 않고 무활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보는 수행자는 알고 본 그 물질 현상을 항상하다고, 행복하다고, 좋다고, 아름답고 정결하다고, 자아개체, 나라는 개체가 맞다고 여기지 않고, 보지 않고,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니짜, 수카, 아따, 수바, 항상하다, 행복하다, 유하다, 아름답고 정결하다라고 집착해야 발생할 수 있는 탐욕과 성냄이 제대로 주시된 그 물질 현상에 전혀 생길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수행해보신 수행자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이 수행을 하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알아차림을 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보라고 하니까 내 다리가 너무 아프다라고 하면서 너무 들러붙어 있던 마음이 그 안에 작은 어떤 알갱이들이 부딪히고 움직이고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모래알갱이들 굴러다녀요. 이 안에 어떤 내 다리다, 이것이 아픈 거다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겨나고 있는 감각을, 물질 현상을 그대로 보게 될 때가 되면 그 전에 얼굴이 벌써 시뻘겋고 울고 고통스럽던 얼굴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마음이 반듯하게 서서 완전히 몰입된 상태의 얼굴이 됩니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이 대상의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대상이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들러붙어 있어서 내 다리가, 내 몸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들러붙어 있던 것들이 알아차림이 반복되니까 물질 무더기는 물질 무더기로 보이고 관찰하는 의식은 관찰하는 의식으로 보이고 내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조건에서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으로 보는 지혜가 생겨나는데 이때 대상에 의해서 영향받는 마음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보게 된 이 물질과 정신 현상을 나라고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면서 그 순간 벌써 번뇌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어린이들이 이게 자아개체다 아니다, 내가 이걸 자아개체로 보고 있다, 아니면 이걸 나라고 보고 있다, 이런 걸 구분할 줄 몰라요. 그런데 엄청 아프고 가렵고 힘들고 괴롭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답답하고 한데
이걸 관찰하면 거기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알아요. 뭐죠? 있는 그대로 보게 됐을 때 보지 못해서 들러붙어 생기는 번뇌가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차린 바로 그 순간에 탐욕과 성냄이 생길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본 대상과 관련해서. 그래서 탐욕과 성냄이 생길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생길 수 없도록 바르게 사실대로 알고 알아가는 것을 바로 아누파사나 관찰하는 지혜가 번뇌를 순간적인 제거를 통해서 제거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알아차리면 한 번 제거됩니다. 이것이 주시된 대상의 순간적 제거를 통해 탐욕과 성냄을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발생하는 모든 물질 현상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새기면서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아름답지 않고 무활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 때마다 위리야 사티 사마디, 노력, 알아차림, 집중이라는 사마디 칸다, 집중의 그룹들, 사마타의 법들이 예리하고 강력하게 발생합니다. 이 사마타의 힘으로 마음은 지극히 섬세하고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섬세해집니다. 그래서 주시한 물질뿐만이 아니라 주시되지 않은 다른 물질이나 느낌이나 지각이나 형성이나 인식들을 떠올리고 생각해 봐도 탐욕과 성냄이 발생하지 못하고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혹은 싫어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억지로 떠올려 봐도 이렇게 주시하고 새기지 않고 쉬고 있을 때조차 더는 거친 탐욕이나 성냄이 발생하지 않고 소멸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행자가 스스로를 판단하기를 거친 번뇌가 더 이상은 생기지 않게 되었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번뇌가 소멸되어 있는 상태를 스스로 수행해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알아차림이 면밀한 분들은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생겨납니다. 마치 이 생에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마음에 늘 발생하고 있던 그런 어떤 성냄이나 탐욕이나 어리석음이나 이런 번뇌들이 굉장히 빨리 떨어져 나가면서 마음의 지혜와 노력과 집중과 이런 힘들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 수행하셔도 이게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화날 상황이 되면 바로 화를 내고 탐욕을 부릴 상황이 되면 바로 탐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순간적 알아차림을 통해서 한 찰나 한 찰나 제거되고 있는 것이 연결되고 연속되어질 때 사마디의 힘이라고 하는 사마타 그룹이라고 하는 알아차림, 노력, 집중의 힘이 점점 개발되고 완성되고 아주 섬세해지면서 마음을 번뇌에서 멀리 분리해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마타 선정 수행에서 번뇌가 멀어지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떠올리고 싶어도 뭘 보고 욕심을 부리고 싶어도 욕심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근데 알아차림을 쪼개져서 짝지어서 하시는 분들은 번뇌가 안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뇌를 외면하고 방치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망이 생길 만한 대상이 있으면 열심히 알아차림 안 하고 욕망이 생기게 방치하고 주의식 있게 관찰해야 되는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고 방치하고 성냄이 생길 만한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확 풀어 성냄이 생기게 방치하고 이런 경우에는 오래도록 수행을 해도 마음이 번뇌의 힘이 줄어드는 것들이 없지는 않죠.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왜 사람이 안 변해?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수행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제 옆에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하라는데 사람이 안 변해서 이 수행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시는데 수행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수행에 접근하는 수행자의 마음이 공손하고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여전히 뭔가를 생각해서 예전에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을 생각하는데 화가 난다? 이러면 내 알아차림의 힘이 그만큼 약해서 아까 말씀드린 탐욕과 성냄을 제거하는 수행을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5시간을 수행하든 20시간을 수행하든 좌선을 5시간, 6시간을 하든 주의 깊고 공손하게 번뇌를 제거하는 수행을 할 수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행자는 수행의 완성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의 도화가를 얻고 그 다음 도화가를 얻는다라는 것은 위파사나 지혜가 발생하는 길이자 번뇌를 제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알아차림이 번뇌를 제거하는 알아차림이 되지 못한다면 그 알아차림은 언젠가는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와 새김의 힘,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짐으로써 주시되지 않은 대상에도 번뇌가 소멸되어 있는 것은 주시, 새김 안에 들어있는 집중의 요소들, 정온, 사마디 그룹, 사마타 성품의 위캄바나 위나야 떨어뜨리는 제거, 일시적인 제거의 능력입니다. 위캄바나 위나야 분리하는 종류의 제거를 통해서 탐욕과 성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수행자들의 알아차림과 집중의 힘이 좋아지면 수행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돔을 둘러쓴 것 같다. 혹은 막으로 막혀서 생각이나 외부 대상이 들어오지 못하고 번뇌가 들어오지 못하는 보호가 생긴 것 같다. 이런 종류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위리야 사티 사마디라는 집중 그룹의 마음을 번뇌로부터 분리하고 멀리 떨어뜨리는 방식의 번뇌의 제거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사마타 수행에서 번뇌가 가라앉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소멸, 잠재적인 번뇌까지의 소멸은 여기에서 지혜가 작용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현재 주시된 대상에 번뇌가 소멸됨이라는 순간적 제거, 순간적 제거의 반복으로 인해 생긴 사마디, 사마타의 힘으로 주시되지 못한 대상들에도 번뇌가 소멸됨이라는 번뇌에서 떨어뜨리는 일시적 제거, 이 두 가지 이익을 수행자가 공손하고 주의 깊게 주시하고 새길 때마다 얻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분명히 발생하는 모든 물질 현상을 끊임없이 새기고 주시하며 까야 누파사나를 개발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4가지 사티파타나 중에서 먼저 까야 누파사나 사티파타나 몸 물질 무더기를 반복적으로 관하는 확고한 사띠의 요약의 의미를 해설한 것입니다. 다음 웨다나 누파사나, 느낌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관 등에서도 같은 방식 까야 누파사나 설명 그대로 확장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경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까야 물질 모임은 아수바,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특별히 주시해 볼 수 있을 것이 요구되며 웨다나 느낌은 고로, 찌따 마음은 무상으로, 담마 성품은 무아로 주시해서 볼 수 있을 것이 특별히 요구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무상고 무아로 본다라고 얘기하니까 무상고 무아라는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봅니다. 그러나 이 물질과 정신 무더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 자체가 무상고, 무아, 부정함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볼 수 있는 힘이 강력해질수록 무상고, 무아, 부정함이라는 성품이 저절로 드러나서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서 수행이 깊어지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물질, 느낌, 마음, 법 모두 다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로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부정으로 특히 보게 되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을 보시면서 부정한 상황으로 이것들을 보시게 되는 경험을 수행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하시게 됩니다. 느낌을 보실 때에는 고로 보는 경험을 실제로 많이 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어떤 두카웨다나뿐만이 아니라 이 느낌이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고다라고 보시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이렇게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많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다음으로 마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마음이 지나가고 다음 마음이 지나가고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마음이 생멸하는 무상한 것으로 많이 보게 되고 담마, 법의 경우, 성품의 경우에는 각각의 물질과 정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 자체로 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무하다라고 내가 아니라 견고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품들이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무하라고 보게 되는 일이 많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뭐로 많이 보게 된다고요? 부정함. 느낌은요? 마음은요? 성품, 법은요? 네, 무아입니다. 그래서 웨다나 누파사나에 왔습니다. 웨다나 누파사나 경전 구절을 보면 웨다나수 웨다나 누파시 위하라띠 다음으로 찌따, 담마도 함께 하겠습니다. 찌떼, 찌따 누파시 위하라띠 담메수, 담마 누파시 위하라띠 아따피 삼파자노 사띠마 위네야 루케 아비자 도마나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웨다나수 웨다나 누파시 위하라띠 웨다나
느낌의 무리들 안에서 웨다나 누파시, 느낌이라고 반복적으로 관하며 위하라띠 지낸다. 관할 땐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따빠, 삼파잔냐, 사띠. 열렬한 노력과 주의 깊은 새김과 분명한 암. 이것이 항상 그 알아차림마다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웨다나 느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좋은 느낌, 좋지 않은 느낌, 중립적인 느낌, 수카, 두카, 우페카. 좋은 느낌, 편안한 느낌, 두카, 좋지 않고 불편한 느낌, 우페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느낌도 앞에 까야 물질 무더기와 마찬가지로 세간의 느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웨다나 느낌도 무상고, 무아 등으로 반복적으로 관하고 반복적으로 어루만지는 것 같은 윗바사나 영역의 세간의 법만 여기서 의도하기 때문입니다. 출세간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거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죠?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 세간의 영역.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물질과 정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티파타나 네 가지의 영역입니다. 출세간의 영역에서는 그것들이 스스로 그 안에 있는 도화과의 지혜로 그것들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안에도 느낌이 존재하긴 해요. 그런데 그 느낌을 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네 가지 사티파타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역시 세간의 마음이 관찰 대상이고 성품법 역시 세간의 법, 세간의 성품이 관찰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 오치온의 법들이 사티파타나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자 영역입니다. 그런데 까야 누파사나에서처럼 웨다나 누파사나 느낌을 관하는 수행에서도 역시 웨다나수 웨다나 누파시, 느낌들 안에 느낌이라고 반복적으로 관한다라고 느낌들을 반복적으로 관한다가 아니라 느낌 안에 느낌이라고 반복적으로 관한다. 두 번째로 웨다나라는 단어를 언급했어요. 까야에서 왜 이렇게 두 번 언급했다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도 두 번째로 언급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성품과 섞이지 않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느낌을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을 마음으로 알지 않고 느낌을 몸으로 알지 않아요. 느낌을 느낌 자체로 다른 성품과 섞이지 않도록 알고 그리고 느낌을 느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좋은 느낌이면 좋은 느낌이라고 한다. 좋지 않은 느낌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므로써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그 각각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덩어리진 개념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다나 느낌은 좋은 느낌 수카가 생기면 도카, 우페카, 좋지 않은 느낌, 평정심은 생기지 않고 도카, 괴로운 느낌이 생기면 수카, 우페카, 좋은 느낌, 중립적인 느낌은 생기지 않는 등 한 번에 하나만 생기는 각각 다른 것입니다. 주시를 통해서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여기던 것에서 벗어나 각각 다른 성품의 느낌들이 발생하고 사라지고 발생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구분하고 나누어 보게 되면서 이 느낌에 확고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웨다나 느낌들이 순간적으로 찰나만 머무는 것을 보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생명 개체, 자아 개체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견문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물거품에서도 루비를 본다라고 합니다.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반짝거리는 유리를 보면 보석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알미라면 수행자는 느낌 중에서 머무는 찰나에는 즐거움만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수카웨다나 좋은 느낌이에요. 그죠? 수카웨다나 좋은 느낌은 머무는 찰나에는 좋아요. 사라질 땐 어떻죠? 안 좋아요. 머물 때는 행복인데 사라질 땐 두카입니다. 이게 수카웨다나의 성품인데요. 수행자는 머무는 찰나라도 즐거울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좋은 느낌조차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만족감을 주는 상황으로 주시하지 않습니다. 느낌 그 자체를 분명하게 보지 못한 만족감이 생겨요. 그쵸? 수행자분들께 만족감을 주시하셨나요? 네, 주시했습니다. 어떤가요? 계속 만족스럽고 좋았습니다. 제대로 안 보셨어요. 그죠? 만족감을 주시하셨다면 만족감이 제대로 보이셔야 돼요.
만족감이 제대로 보인다면, 더 이상 만족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만족감 이전에 발생했던 좋은 느낌이 보이셔야 되세요. 그렇다면 그 좋은 느낌을 좋은 느낌 자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가래로 이미 거기에 빠져 있는 상태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밀한 주시가 생기지 않으면 탐욕과 성냄이 제거되지 않아요.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걸 생각하시는데요. 수행을 하신데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분들은 큰 탐욕과 성냄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점점 어떤 것들을 발견해야 되냐면 아주 미세한 것들이요. 알아차림이 대상과 완전히 밀착될 때 생기는 그 만족감으로 인한 가래가 온몸에 스며들듯이 행복감으로 퍼져가는 것들. 이러한 어떤 탐욕과 성냄들이 극복될 수 있을 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밀한 주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제대로 된 수행자는 좋은 느낌조차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만족감을 주는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 느낌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찰나 안에 파괴되고 뜻대로 마음대로 될 수 없으며 이 느낌이 뭐를 쏟아내냐면 번뇌라고 하는 혐오스러운 것을 쏟아내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낌이 무상하고 자아개체가 아니고 아름답지 않은 상황으로 이 수행자는 제대로 된 알아차림에 힘이 있다면 이 느낌을 이렇게 주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느낌은 변질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상카라 두카, 형성되어진 고통이라는 말처럼 조건지어지는 고통,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원인의 법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조건지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조건 때문에 새로 생성되고 소멸되고 새로 생성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이 모든 느낌은 두카다, 고다라고 반복적으로 주시하며 지냅니다. 좋은 느낌이 새로 생겨나고 사라지고 새로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이게 왜 곱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위파사나 지혜가 점점 좋아지게 되면 이 생멸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좋은 느낌, 좋지 않은 느낌, 어떤 종류의 느낌들도 머물지를 않고 그 순간에 계속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 어떤 하나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 여겨지지가 않아요. 의지하거나 저희가 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순간에 부딪히고 사라지는 것들이 끝도 없이 발생하고 끝도 없이 그것들을 만나는 것이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수행자가 느낍니다. 그런데 경전에서 이걸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생멸이 고문하고 있다라고. 근데 수행자분들이 경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마치 그것들이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때야가 됐을 때야 진정하게 열반을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좋은 것이 좋고 삼매가 생기면 좋고 좋은 느낌이 좋고 이것들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끊임없이 생멸하면서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이것이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생멸이 멈춘 것만이 진정한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거를 알게 될 때 진짜 열반을 원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그리는 열반은 각자 마음속에 그리는 이상향의 열반이 따로 있어요. 굉장히 어떤 행복한 상태, 아무런 고통이 없는 상태, 막연하게 어떤 좋은 상태를 그리고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이 아무것도 없고 윤회가 끊어진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상카라 두카라는 조건에 의해서 찬란한 존재다 계속 무너지는 것들을 끊임없이 볼 수 있는 수행자만이 이 조건 지어진 법들에 대한 가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생멸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곳이 열반이라는 겁니다. 가래가 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열반을 원하지도 않고 그 전에는 무슨 열반을 내가 어디 가서 성취하듯이 원해요. 여기에는 가래가 있고 욕망이 있죠. 진정한 열반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래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진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알아차림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알아차림이 번뇌를 제거함과 동시에 열반으로 기울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힘이 완성되었을 때 마치 열반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방식으로 열반을 깨닫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어떻게 주시하는가에 대해서 주석서에서는 느낌을 주시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카웨다나는 두카, 고통스러운 성품으로 반복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우시죠? 수카인데 있는 그대로 보라고 했는데 두카로 보래요. 주석서에서 두카웨다나를 화살이나 바닥에 박힌 뾰족한 가시와 못과 같다고 봐야 한다. 두카도 아니고 수카도 아닌 우베카 중립적인 느낌을 무상하다고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부처님 말씀이시기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하셨냐면 수카 좋은 느낌을 두카 괴로운 느낌으로 보고
괴로운 느낌은 화살이나 바닥에 박힌 날카로운 가시목과 같다고 보고, 우베가 중립적인 느낌은 무상이라고 바르게 사실대로 보는 비구는 참으로 평화롭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변질되어 고통스럽기 때문에 수카 좋은 느낌을 지혜의 눈으로 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변질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괴롭힘을 발생시키고 몸속에 깊이 박혀있는 것 같고 어렵게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두카웨다나 고통스러운 느낌 자주 관찰하시면 이런 특성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카 괴로운 느낌을 화살이나 바닥에 박힌 날카로운 가시목과 같다라고 본다. 그리고 중립적인 느낌은 거칠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특별하게 고요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고요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사라져서 더 이상 분명히 존재하지 않으면서 생멸하기 때문에 그 순간만 머물기에 항상함에 반대되는 성품이기에 무상이라고 변질되지 않게 바르게 사실대로 잘 보는 비구는 반드시 틀림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역시 저희가 수카를 보면서 좋은 느낌을 보면서 이건 두카야, 괴로움이야, 괴로움이야, 괴로움이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느낌을 좋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세요. 근데 좋은 느낌에 대한 가래가 사라지게 될 때,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강해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느낌인데 끊임없이 생겨 사라지고 끊임없이 생겨지는 게 보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괴로운 느낌들 두카웨다나 관찰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어디에 박혀 있는 것처럼 빠지지 않는 것처럼 괴로움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경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시처럼 혹은 상처처럼 혹은 어떤 진짜 타고 있는 어떤 거나 종기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 무더기가 보이는 경우들을 수행자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우페가 중립적인 느낌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섬세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들을 보게 되냐면 이것들도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사라지고 지나가고 사라지고 이러한 성품으로 이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느낌을 바라보는 방법을 주석서에서 이렇게 좋은 느낌은 괴로운 성품으로, 괴로운 느낌은 어떤 화살이나 못과 같이, 중립적인 느낌은 무상하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르게 관찰하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모든 느낌을 두카, 괴로움이라고도 반복적으로 주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한 것에 들어있죠. 모든 느낌은 두카 안에 포함된다. 괴로운 느낌에 포함된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느낌이 괴롭다고요?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조건 지어져서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어떤 괴로움이라는 상카라 두카, 조건 지어진 고통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느낌은 괴로운 느낌 안에 포함된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느낌을 수카와 두카, 좋은 느낌과 좋지 않은 느낌 두 종류로도 반복적으로 주시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카웨다나는 좋은 느낌은 머무는 동안엔 편안해요. 변질되면 어떻죠? 괴로워요. 그죠? 불편한 느낌 두카웨다나는 어떻죠? 머무는 동안에는 괴로워요. 변질되면 어떻죠? 좋습니다. 이래서 어떤 모든 느낌을 수카와 두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립적인 느낌은 어떨까요? 중립적인 느낌은 훨씬 섬세합니다. 이렇지가 않아요. 중립적인 느낌은 그것이 너무 섬세하기 때문에 들러붙기도 굉장히 쉬운데요. 그래서 알지 못하면 번뇌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게 평정심이죠. 나중에 수행이 정말 깊어져서 상카루페카냐나 평정심의 지혜에 이르게 되면 심지어 그걸 수없이 경험했던 성인들조차도 다시 집착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할 만큼 완벽하게 치우쳐지지 않은 균형 잡혀진 마음 상태가 생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멍하게 아무 느낌 없는 이런 어떤 중립적인 느낌하고는 달라요. 지극히 어떤 섬세하기 때문에 좋은 느낌이라고 분류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중립지어진 느낌이 굉장히 어떤 좋은 느낌과 유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좋은 느낌이냐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섬세하기 때문에 가래가 발생해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았을 때는 수카, 이걸 지혜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수카, 좋은 느낌이 되고 지혜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때 알지 못할 땐 두카, 괴로운 느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쫄라웨달라 숫다 담마딘나 비구니가 남편이었던 무사카 장자에게 답한 내용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좋은 느낌은 티띠 수카, 머무는 동안에는 좋은 수카,
좋지 않은 느낌은 위파리나마 수카, 변질됨으로써 좋은 수카. 아두카 마수카 웨다나 중립적인 느낌은 야나 수카, 바르게 사실대로 알기 때문에 좋은 수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카 웨다나, 좋은 느낌은 위파리나마 두카, 변질되면 좋지 않은 두카. 두카 웨다나, 좋지 않은 느낌은 티띠 두카, 머물 때 좋지 않은 성품의 두카이고, 아두카 마수카 웨다나, 중립적인 느낌은 안야나 두카, 어리석음으로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하기에 두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느낌들을 머물 때 좋은 것, 변질되면서 좋은 것, 알아서 좋은 것, 변질되기 때문에 괴로운 것, 머물 때 괴로운 것, 알지 못해서 괴로운 것으로 설하셨기 때문에 수카, 두카, 우페카라는 좋고 좋지 않고 중립적이라는 세 가지 느낌을 수카, 두카, 좋고 좋지 않은 두 가지 느낌으로도 반복적으로 볼 수 있다. 이것도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세요. 하시다 보면 이런 암들이 수행 안에서 자기의 경험으로 알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느낌을 지난번에 까야누빠사나에서 말했던 것처럼 7가지 아누빠사나 7가지 관하는 방식으로도 반복적으로 관해야 한다. 뭐가 있었냐면 7가지 아누빠사나 무상으로 관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무상하다라고 관하고, 두 번째 괴로운 것이라고 관하고, 세 번째 무아라고 관하고, 네 번째 들러붙지 않고 염증으로 염호하면서 관하고, 다섯 번째 취하지 않고 스며들지 않으면서 가래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관하고, 여섯 번째 가래가 소멸되는 방식으로 관하고, 일곱 번째 움켜쥐지 않고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한다. 이렇게 관하는 7가지 방식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거 역시 저희가 의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무상고 무아가 현저하다가 위파사나 지혜가 성숙되면 니피다냐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염호의 지혜가 생겨나요. 이때가 되면 좋은 느낌이든 좋지 않은 느낌이지 이제껏 좋다라고 보아왔던 하다못해 수행에서 좋은 어떤 상태조차도 이것들이 들러붙는 마음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면서 들러붙지 않고 떨어져 나가고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파사나가 성숙되면서 저절로 이런 식의 관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생겨나야 돼요. 처음에는 무상고 무아로만 보는데 처음엔 무상고 무아로도 못 보죠. 개별적인 어떤 느낌만 봅니다. 딱딱하다, 부드럽다, 차갑다,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알아지다 보니까 이것들 안에 보편적인 무상고 무아라는 성품이 드러날 만큼 그것들이 분명하고 확고해져요. 근데 이 어떤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무상고 무아를 알 뿐만 아니라 지금 관하고 있는 모든 대상에 움켜쥐고 취하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종류의 알아차림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래서 이 떨어져 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력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가래에서 벗어나서 니빠나라고 부르거든요. 열반 니빠나는 니 벗어난다, 와나 가래에서. 가래에서 벗어나서 열반이라는 말처럼 그 모든 가래가 닿는 곳에 저희가 이걸 놓고 깨닫게 되는 곳,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열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시는데 이것들이 계속 생멸하고 생멸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가래가 사라지지 않고 대상을 움켜쥐고 취하고 있는 마음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지금 위파사나가 제대로 발전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인 것을, 이건 초보자 수행자분들은 아직 어려우세요. 근데 수행이 조금 많이 깊어지시고 궤도에 드신 분들은 반드시 자기 수행 안에 번뇌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현저한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마음과 성품들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마음은 경전의 어떤 사티파타나 숫다에 따르면 다양한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사라가 찌따, 가래와 함께 생기는 마음도 있고 위라가 찌따, 가래 없이 생기는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도 어떤 보고 듣고 냄새 맡는 어떤 이런 마음도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냄새 맡는 마음 이런 종류의 어떤 마음들 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 안에 무엇이 생기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품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음부수도 있고 장애요소도 있고 오치온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성품들도 반복적으로 관해야 하며 이렇게 마음과 성품을 반복적으로 관하는 수행자를 찌떼 찌따 누빠시 마음을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관하는 사람, 단매수 단마 누빠시 성품의 법들을 성품의 법으로 반복적으로 관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라고 주석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성품들 중에서 먼저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눈으로 보는 마음은 색 대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귀로 듣는 마음은 소리 대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신식이라고 하는 몸의 감각을 아는 마음은 말 그대로 뭐를 대상으로 하죠? 감각을 대상으로 해요.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실제로는 뭐죠? 4대 요소의 무더기죠. 4대 요소의 무더기를 어떤 식으로 경험하죠? 딱딱하고 부드럽고, 그죠? 촉촉하고, 뭐 끈적거리고, 무겁고, 가볍고 이런 어떤 성품들로 그것들을 경험합니다. 이래서 각각의 대상의 차이가 있어요. 대상의 차이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힘의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력의 힘이 굉장히 올라붙어 있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바람의 힘이 굉장히 올라붙어 있는 어떤 마음도 있고 그 어떤 힘이 강하고 약한 것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함께 생기는 마음, 선정과 함께 생기는 마음, 이런 종류의 마음도 있고 그 중에서도 자발적인 마음, 수동적인 마음, 이런 종류의 어떤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감각적 욕망의 영역의 마음인지 아니면 이것이 세간의 선정의 마음인지 이런 영역에 따른 어떤 차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업의 마음인지 불선업의 마음인지 업에 따른 차이도 있고 그것이 발생시키는 결과의 종류에 따라서도 마음이 나눠져서 마음이 굉장히 다양하게 상세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차이가 있는 마음들을 지금은 아마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전혀 구분되지 않으세요. 그죠? 내 마음이 한 개죠. 초보자분들은 아예 이해도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이 좋아질수록 이게 마음 자체로 보이고 마음이 구분이 됩니다. 그 안에 작용하고 있는 어떤 성품들,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이런 것들로 구분이 돼서 그 마음이 어떤 각각의 성품을 가지고 각각의 다른 대상을 가지고 각각의 힘을 가지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마음들을 무상관으로 시작되는 7가지 아누파사나로 이것들을 그 마음 자체로서 반복적으로 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이다라고 주석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어떤 이 마음에 대한 관찰, 느낌에 대한 관찰, 성품에 대한 관찰이 뒷부분의 니테사, 상세 해설에 보면 이 경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품 법들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촉이라고 하는 것, 그쵸? 접촉이라고 하는 파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본질적 실체 파라마타 법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고유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촉은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닿는 성품이 있어요. 느낌은 어떤 성품이 있죠? 느끼는 성품이 있어요. 흑의 요소는 어떤 성품이 있죠? 딱딱하고, 단단하고, 거칠고, 물의 요소는요? 흐르고, 무겁고, 뭉치고, 축축하고, 끈적거리고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고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하는 모든 물질과 정신은. 그래서 각각의 고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보편적인 성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과 정신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죠? 모든 물질과 정신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무상고, 무아. 그래서 이것이 무상고, 무아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품이 있고 또한 공하다는 성품도 있어요. 순야따라고 하죠. 공하다라는 성품이 있는데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가 아니라 이 존재하는 물질과 정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체나 개념 지어진 것이 없고 그 안에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아개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빈 것처럼 보이죠. 진짜 뭉게구름 안에 들어가면 뭉게구름이 없고 물방울만 그 순간에 매 순간 터지고 사라지는 게 있는 것처럼 통증이다 아니면 어떤 슬픔이다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기울여 봤을 때는 그러한 방식으로 견고하게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한 성품이 있어요. 이것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무상고 무아로 보는 관 7가지 아누파사나로 반복적으로 관해야 한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듣고 가셔서 이건 무상함 이렇게 관하시면 된다고요? 안 되세요. 무상함 관한다라고 해서 무상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관하게 하는 방식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상함 사라짐, 고 이렇게 관하게 미얀마에서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전을 이제 공부하다가 경전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무상고 무아로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힘이 굉장히 강력해질 때 이제 법이 빠르게 무르익는다. 이런 얘기를 보고 편법을 쓰는 마음이 이제 생겨나서 이전에 수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진짜로 그 자체로만 무상고 무아가 뭔지도 모르고 수행을 시작했어요. 그런 걸 들어보지도 않고 수행을 시작했는데 관찰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끊임없이 생기고 부딪히고 사라지는 것들이 진짜 하나도 좋지 않고 의지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단계 알아나갔는데 어느 날 교학을 듣고 나서부터 그래 이걸 무상한 걸로 봐야지. 이건 생겼다 사라지는 거예요. 생겼다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생겼다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생멸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시각으로 봐야지 하는 때부터 수행의 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수행을 하게 되고 뭔가 취하려는 수행을 하게 되고 이러면 수행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근데 그것들이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무아라는 성품을 이미 지니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있는 그대로 주시만 하면 그 주시의 힘이 좋아졌을 때 그것들은 스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가장 진실하고 가장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그 노력만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어떤 아누파사나를 이야기를 마쳤는데요. 사실 이 네 가지 까야, 몸, 물질, 무더기로 시작되는 대상들 중에서 어떤 수행자가 까야, 물질, 무더기라는 세상에서 아비자, 도마나사, 탐욕과 성냄을 제거했다면 그 순간 그 수행자는 느낌으로 시작되는 세상들 안에서도 탐욕과 성냄을 이미 제거한 것과 같다라고 경전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다른 영역 역시 번뇌가 발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따로 가서 관찰하지 않아도 지금 이 찰나의 하나의 대상에서 번뇌가 사라졌다라면 다른 어떤 영역에서도 번뇌는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미 번뇌는 다른 영역에서도 사라진 것과 같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네 가지 사티파타나를 왜 한 가지씩 설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사람들 안에 다양한 마음 상태 안에 다양한 대상으로 보는 그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언급하고자 하셔서 이 네 가지를 상세히 설하셨다. 그래서 각각의 사티파타나 수행과 그것에 대한 주시를 통한 번뇌의 제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각각의 관찰 영역이라는 대상 안에 탐욕과 성냄을 제거하는 방식을 설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의 요약이 여기까지 마쳤는데요. 이 경의 요약 부분이 네 가지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것의 요약 부분이 이제 지난번 이번 주 법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사실 이 경의 요약이라는 건 이 경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만 분명하게 이해하셔도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그 수행을 했을 때 어떤 힘들이 생겨나고 계시는지 분명히 아실 수 있어요. 이 힘이 있으시다면 바른 수행을 충분히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마하시 큰 스님의 법문 말씀을 어떤 그 실제 수행과 연결하면서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이 설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까타메 짜따로 이다 비카웨 비쿠 까예 까야누파시 위하라띠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 위네야 로케 아비자 도마나상. 짜따로 네 가지 사티파타나란 까따메 어떤 것들인가? 비카베 비구들이요. 이다 이 불법에서 비쿠 비구가 왜 비구가 라고 법문 듣는 청중들 중에서 비구를 따로 불러서 얘기하셨다고요? 기억나십니까? 고귀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왜 고귀하다고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타행 13가지 하면 그게 어떤 비구니들이나 사미들이나 다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예를 들면 비구니들은 방문을 잠그고 자야 되는 어떤 그 계율이 있어요. 비구들에게는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나 뭐 나무 아래나 어떤 벌판이나 이런 데서 지내면서 수행할 수 없어요. 이런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타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전부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면 비구입니다. 그래서 고귀하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여기서 왜 비구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맞아요. 수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비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비구는 수행하는 사람이다 부처님 설하셨기 때문에 주석서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천인이든 인간이든 비구의 명단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하시 큰 스님께서 이다 비쿠 이 불법에서 비구가 다음으로 한 가지 해석을 덧붙이셨어요. 이 불법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가 비구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가에 항상 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은 물질 모임에 까야 누파시 항상 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은 물질의 모임일 뿐이라고 주시하며 위하라띠 지낸다. 온몸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성품들은 찰나도 그치지 않고 나타나서는 사라지기 때문에 무상한 것들 뿐입니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며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기에 고통들 좋지 않은 것들 뿐입니다.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스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나라는 개체가 아닌 것들 뿐이고 아름답고 정결하지 않은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네? 안 여겨지세요? 수행 오래 하신 분들이 안 여겨진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요. 네. 어떠세요? 그렇게 여겨지세요? 안 여겨져요. 그죠? 수행을 오래 하셔야 이렇게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셔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물질 몸을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하나의 몸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걸 나라고 여기죠. 일생 동안 살아있는 나라는 개체, 중생이라는 개체로 여기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고도 여깁니다. 그래서 이 물질 무더기를 원래의 성품대로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고 있다고 무상하다라고 정말 볼 수 있을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라고 아름답고 정결하지 않다고 나라는 개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수행되지 않는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경전을 공부해서 경전적 알을 바탕으로 저희가 숙고해서 숙고해 보는 알무로도 역시 사실대로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안경이 필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돋보기가 필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원래의 마음으로는 볼 수 없는 무상고 무아 부정한 성품들을 볼 수 있도록 수행자에게도 도움을 주는 좋은 무기,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필요한 무기들을 부처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장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기가 뭐라고요? 몇 가지 무기가 있었죠? 몇 가지요? 어떤 무기가 있었죠? 아따빠, 삼빠잔냐, 사띠요.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얘기하셨습니다. 아따삐, 번뇌를 뜨겁게 태우고 말리고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끊임없이 신경 쓰는 끈기 있는 노력. 끊임없이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쵸? 방이라는 수행자분들이 뭐냐면 끊임없이 신경을 안 쓰세요. 하다가 놔버리고 하다가 놔버리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끊임없이 신경 쓰는 노력이 뭐를 하냐면 번뇌를 태우고 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열렬한 노력, 이걸 정정진 삼만바다나의 위리와 노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정진이에요. 이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 끈기 있는 노력이라는 무기로도 구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띠마, 사띠가 있고 색임이 있어야 돼요. 주의 깊은 색임이 있어야 돼서 매 순간마다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새기는 알아차림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새기는 이 사띠라는 무기로도 구족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삼빠자노, 바르게 구분해서 알며, 이 바르게 구분해서 알미라는 지혜라는 무기로도 구족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하게 구분돼서 아는 알미 찰나마다 생길 수 있어야 까야누빠사나라고 하는 물질 모임에 대한 관찰이 완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까의 물질 모임에 까야누빠시 항상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은 물질의 모임일 뿐이라고 주시하며 위하라띠 지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발생하는 모든 물질과 정신을 놓치지 않고 새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신경 쓰는 끈기 노력은 삼마바다나 정정진의 위리아 노력이고, 이 위리아를 아따빠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따빠, 태운다. 아, 완전히, 전체적으로, 매우, 태운다라고 했어요. 번뇌를 뜨겁게 태우고 말릴 수 있는 위리아, 번뇌가 발생할 기회가 없이 사라지고 소멸되어 있게 하는 위리아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소멸시켜야 하냐면 이 위리아가 끊임없이 신경 써주고 있어서 끊임없이 새길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그 자리에 끊임없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새긴 대상을 무상공 무아로 바르게 사실대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바르게 사실대로 알게 되니까 알게 된 대상에 항상하고 행복하고 자아라고 여기면서 생기는 번뇌가 생길 수 없어집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신경 써주고 있는 노력, 위리아의 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면한 노력을 아따빠, 번뇌를 뜨겁게 태우는 위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끊임없이 신경 써주고 있는 위리아는 아주 강력하고 예리한 훌륭한 무기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놓치지 않도록 알아차릴 수 있어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이 점점 예리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사띠도 훌륭한 무기의 하나입니다.
이 사띠가 순간마다 대상에 분명하게 새겨지면서 생겨나기 때문에 알아차린 대상에 딱딱 모여서 꽂히는 사마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마디도 사띠에서 파생된 훌륭한 무기 하나입니다. 집중된 대상을 바른 성품대로 그래서 알게 되는데 바른 성품대로 아는 지혜도 훌륭한 무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경 쓰는 위리야, 그리고 알아차림 새김인 사띠, 집중인 사마디, 바르게 알민 지혜, 이 네 가지 무기 모두가 채워지면 분명히 발생하는 물질의 법들을 바르게 사실대로 알고 보고 관하는 까야 누빠사나, 물질을 반복적으로 관하는 강력한 사띠가 비로소 완성되게 됩니다. 이 힘이 없다면 완성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구부림 편편 하면서 이 껍데기를 보고 계실 때 까야 누빠사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알아차림 번뇌를 제거합니까? 못합니다. 이 알아차림이 단계의 윗바사나 지혜를 지금 당장도 산파전야가 안 생기는데, 분명한 알미 안 생기는데 단계의 윗바사나 지혜를 발생시키겠습니까? 못 생깁니다. 그런데 도가 열반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못 얻습니다. 많은 수행자분들이 제가 열반을 얻은 게 아닐까요? 와서 말씀하세요. 근데 보면 알아차림이 굉장히 엉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엉성한 알아차림으로는 열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면밀한 알아차림이 연결돼서 찰나마다 이 네 가지 힘이 구족되는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누빠사나는 반복적으로 관하는 거예요. 이 힘이 한 번 생기고 사라지는 걸로 안 되고 한 번 생기고 두 번 생기고 세 번 생기는데 처음에는 듬성듬성 생겨요. 알아차림이 좋아지고 능숙해질수록 촘촘하게 하나의 흐름처럼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완성됐을 때 뭐가 완성된다고요? 까야누빠사나. 강력한 사띠가 물질 몸에 완성되는데 이것이 완성될 때 뭘 깨닫게 된다고요? 열반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이걸 분명하게 이해하신다면 이 알아차림이 생기도록 하셔야 되세요. 근데 이 알아차림이 생기도록은 안 하시고 여기 놓치고 저기 놓치고 왜 수행의 진전이 없습니까? 그리고 수행을 하는데 왜 똑같이 보입니까? 얘기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압니까? 당사자가 아셔야죠. 그죠?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보면 수행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기 며칠 전부터 저는 이미 며칠 있으면 또 그 얘기를 하시겠구나 알고 있어요. 그냥 여기 놓치고 저기 놓치고 술술 빠져나가는 게 다 보이고 있어요. 근데 수행자들 본인은 잘 모르세요. 굉장히 만족스럽게 수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이 지나면 왜 안 됩니까? 변화가 없고 왜 똑같이 보입니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제 수행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몇 달을 계셨는데 진짜 열심히 수행하신 건 며칠입니까? 여쭤봐요. 그러면 진짜 생각하시기에도 진짜 마음을 길어 수행한 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을 길어 수행하신 순간에 수행이 분명히 변한다라는 건 기억하십니까? 되짚어 보시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어떤 수행자분들은 수행이 굉장히 더디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섬세하고 예민한 어떤 감각을 별로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생에서도 별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수행을 하시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진지하고 성실한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는 근데 얼마나 이거를 잘 못 받아들이시냐면 수행 방법을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세요. 매일매일 1시간씩 1시간 반씩 따로 지도를 해드려도 이 수행 방법을 이해를 도저히 못 하실 만큼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하니까 안 놓치려고 코에 콧잔 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채로 어떨 땐 땀이 툭툭툭 흘린 채로 노력하고 이러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 열려나갑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수행이 잘 멈추지를 않아요. 한번 열려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분들은 특히 예를 들어서 그런 바탕이 있으셨던 분들, 뭐 요가 수행을 하셨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금방 봅니다. 금방 너무 많은 게 알아져요. 그런데 금방 너무 많은 게 알아지고 특히 사마타 수행하신 분들도 금방 뭐가 알아지기가 쉬우세요. 근데 알아차림을 하는 것에 뭐가 쉽게 알아지니까 거기에 공손하고 주의 깊음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빨리 가는데 그 떠받쳐지고 있는 마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힘을 받지 못해서 계속 정체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수행은 그냥 지금 말씀드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있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언제마다, 매 순간마다. 이게 매 순간마다 발생할 때 뭐가 생기냐면 까야누빠사나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 순간마다 분명한 알미 생겨요.
이 분명한 알미 생기는 것이 반복되면 그 지혜가 성숙돼요. 그래서 그 다음 지혜 단계로 데리고 갑니다. 이 다음 지혜 단계가 그 다음 지혜 단계로 그 다음 지혜 단계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 사띠의 완성이 알매의 완성으로 이끌고 이 알매의 완성이 결국엔 도가 열반을 깨닫는 도와 과의 지혜라는 지혜의 완성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대부분은 어떠시냐면 알아차리면 여기도 느슨하고 저기도 느슨하고 여기도 놓치고 저기도 놓치는데 놓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나요. 현상이 생겨나는데 그 현상을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아요. 현상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 특별한 걸 경험했으니까 이게 도가 열반을 내가 깨달은 거겠지라는 생각을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알아차림이 진짜 좋으면 현상은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현상이라고 부를 것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뭉게구름인 줄 알았는데 거대한 산매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대한 산매가 없어요.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은 이게 산매구나, 좋구나, 특별한 현상이, 이게 평정심은 이렇게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생겨나고 있는 모든 물질과 정신을 끊임없이 세밀하게 보고 있는 마음만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요. 어떤 현상도 쥐지 않아요. 그 자체로 보고 거기에 취하지 않기 때문에 가래가 제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행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수행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수행이 쉬지 않고 앞으로 나가요. 특징이 뭐냐면 어느 순간도 사띠를 대놓고 놓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이 내가 기울이는 것 안에서 나도 모르게 픽 빠져나가는 것이 있지 마음이 방일해서 놓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7일 안에는 안 된다라고 해도 이것이 7주 안에 될 수도 있고 7개월 안에 될 수도 있고 이것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짜 까야누빠사나 진짜 있어야 될 성품들이 구족된 그 수행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요소들이 구족되어져 있을 때에만 어떤 이익을 얻게 되냐면 번뇌가 소멸되는 이익을 얻게 된다. 지혜 산빠졌냐도 생기고 지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소멸이 동시에 찰나마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발생하는 모든 물질의 행위, 물질 모임을 무상고 무아, 아니짜 두카 아나타의 뿐이라고 알고 보고 있으면 이것들이 영원하고 행복하고 자하다라고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으로 아시는 거 아니세요? 그냥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수행하는데 무상고 무아가 뭔지 몰라요. 보는데요. 어떨 때는 보면 없어지고 하는데요. 또 좀 지나니까 그래요. 보려고 그러면 의미 없고 보려고 그러면 의미 없어요. 보려고 그러면 없고 이러니까 이게 진짜 안 좋아요. 계속 또 생기고 이렇게 없을 거면 그냥 계속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또 생겨나고 이렇게 발생해요. 이 아이들이 이걸 내가 무상고 무아라고 보지 않아도 이 물질과 정신을 제대로 관찰하고 있으니까 계속 생기고 사라지고 이게 좋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거기에 너는 어디 있어 물어보면 찾을 수 없습니다.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아다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무아라고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무상고 무아라고 알아야 된다. 무상고 무아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무상이지 이것이 무아지 이렇게 되뇌이고 생각하고 속고하시는 그런 종류의 알미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무상한 성품을 가진 것이 무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실제 고해 성품을 가진 것이 고해 성품을 가지고 발생하고 있는 것을 그 자체로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미 영원하다라는 집착은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집착도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본질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자아라는 집착도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는 여기에 들러붙어서 집착해야만 생기는 것인데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생길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번뇌의 소멸이라는 이러한 결과를 수행자가 주시할 때마다 알아차릴 때마다 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게 물질 모임이라는 세상에 오치온이라는 세상에 아비짜 도마나상 주시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탐욕과 성냄으로 시작되는 번뇌의 모임을 위내야 생길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제거하고 파괴하여 위하라띠 지낸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이 빨리 단락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이것을 4가지 사티파타나 요약으로 마하시 큰 스님께서 이렇게 경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같이 읽으면서 법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사티파타나 요약을 빨리어가 아닌 미얀마어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두셨고 이거를 제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분명히 나타나는 몸의 행위를
바르게 사실대로 주시해야 한다. 주시해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알면 알 때마다 번뇌가 소멸된다. 모든 몸의 행위마다 번뇌가 소멸되도록 이렇게 새겨 알고 있는 것을 물질 모임을 반복적으로 관하는 확고한 사띠, 까야 누빠사나 사티파타나라 부른다. 분명히 나타나는 모든 느낌을 바르게 사실대로 주시해야 한다. 주시해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알면 알 때마다 번뇌가 소멸된다. 모든 느낌마다 번뇌가 소멸되도록 이렇게 새겨 알고 있는 것을 느낌을 반복적으로 관하는 확고한 사띠, 웨다나 누빠사나 사티파타나라 부른다. 분명히 나타나는 모든 마음을 바르게 사실대로 주시해야 한다. 주시해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알면 알 때마다 번뇌가 소멸된다. 모든 마음의 행위마다 번뇌가 소멸되도록 이렇게 새겨 알고 있는 것을 마음을 반복적으로 관하는 확고한 사띠, 치tta 누빠사나 사티파타나라 부른다. 분명히 나타나는 모든 성품의 법을 바르게 사실대로 주시해야 한다. 주시해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알면 알 때마다 번뇌가 소멸된다. 모든 성품의 법마다 번뇌가 소멸되도록 이렇게 새겨 알고 있는 것을 법을 반복적으로 관하는 확고한 사띠, 담마 누빠사나 사티파타나라 부른다. 이 네 가지 사티파타나 수행 방법이 이 대념 적용의 핵심입니다. 이 수행 방법과 그로 인해 무상고, 무와 부정함으로 알게 되는 방식이 들어 아는 것에 따른 만족이 아니라 실제 수행으로 인한 경험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어야 이 설법을 들으신 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들어 아는 것이나 내가 알아차림을 조금 해서 발견한 것들에 금방 만족하는 가벼운 마음의 수행자는 이 고귀한 법을 결코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행자가 수행을 하실 때에는 굉장히 지난해 보이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지난해 보이는 모든 순간들을 묵묵히 정성 들여서 정말 주의 깊게 채워나가기를 반복한다면, 그렇게 계속 나아간다면 지금 말한 이 모든 법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드러나고 체험될 것이고 번뇌로부터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 그리고 행복의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들이, 이 법문을 들은 이 법들을 이해한 이 선업이 저희의 실천 수행으로 이루어져서 실제 지혜를 단계 발생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잠시만요. 그대로 저희 좌선 연결하겠습니다. 마친 다음에 저희 회양하고 삼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한 것이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대로 수행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훈련이 되도록이요. 저희가 지금 이 대념 적용 강의를 하면서 이것들을 그 뒤에 30분 정도씩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행을 할 건데요. 여기서 오늘처럼 지난번처럼 열렬한 노력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막 시금벌떡한 노력들을 막 기울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금벌떡한 노력이 있을 때는 또 주의 깊음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마음이 열이 있게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열이 있게 깨어있는 상태의 노력이 있을 때 위파사나 삼매라고 하는 삼매도 자연스럽게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삼매에는 5가지 일선정이라고 하면 5가지 요건이 있다라고 해요. 위따까, 위짜라, 휘띠, 수카, 에까까따. 위따까는 보통 번역할 때 사유라고 번역하시는데 수행의 영역에서는 사유가 될 수 없어요. 마음을 대상에 얹어놓는 거, 보내는 거를 위따까라고 합니다. 위짜라는 사유 고찰이라고 하시는데 속고 고찰이라고 하시는데 역시 고찰이 아니라 고찰이 뭐죠? 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고찰한다라고 해요. 그쵸?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그것들을 생각하면 고찰한다라는 거 위짜라는 실제로는 문지르다, 어루만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있을 때 마음을 보내고 얹어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어루만지고 문지르는 것처럼 그 대상에 머무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이 땡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땡치고 나서 윙하고 어떤 종 주위를 그 어떤 울림이 떠도는 것처럼 대상에 가서 그냥 띡 하고 알아차리고 이게 아니라 가서 마치 만지고 어루만지는 것처럼 그 대상에 머물면서 약간 그것들을 느끼려는 그 성품을 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생겨나냐면 마음이 대상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가서 머무르고 하는 이런 힘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 마음과 대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수행자분들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세요. 수행해 보신 분들은 만족감이 생겨요. 기분 좋은 느낌이 생겨요. 얘기를 하세요. 이게 언제냐면 뭐 특별한 걸 발견해서 이런 기분 좋음이 아니라 대상과 알아차리는 마음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을 때 부품을 하는데 기분 좋은 느낌이 생겨요. 꺼짐을 하는데도 그게 같이 가면서 거기서 기분 좋은 느낌이 생겨요.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상에 가서 제대로 머무르게 되는 것들이 딱딱 붙어서 생기게 되면 기분 좋은 느낌이라고 하는 삐띠가 생겨요. 이 삐띠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더 잔잔한 수카라고 하는 행복감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에까까따라고 하는 하나에 몰입된 상태, 삼매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생겨나는데 이거를 위파사나 선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선정이 생기려면 먼저 기본 요건이 위따까 위짜라예요. 부품과 꺼짐을 보시든 다른 것들을 보시든 그냥 가서 물끄러미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대상에 가서 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떤 손에서 무슨 어떤 묵직한 느낌이 있다. 그냥 묵직하네 물끄러미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묵직함에 제대로 실려서 그것을 마치 마음이 거기서 또 그 묵직함을 문지르는 것처럼 그러면서 마음이 느끼고 느끼는 것처럼 이러면서 그 묵직함을 알기 위해서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죠. 이렇게 기울어지면 그 알아차림에는 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지 그 대상을 알기 위해서 법을 조사하는 성품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마음이 느슨하게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지켜보는 것이 아닌 마음의 열렬한 열이라고 하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있어야 되는 성품들이 생기기 때문에 위파사나 삼매가 발생하게 되고 이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수행하시는데 오래 걸리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계세요. 마음이 그냥 붕 떠 있는 상태로 멀리서 그냥 대상을 인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서 닿으려고 근데 힘으로 막 움켜쥐는 게 아니라 다시 느껴보고 다시 느껴보고 닿고 거기에 머물면서 느끼려고 이 주의 기울이는 것이 부품과 꺼짐을 보시든 통증을 보시든 모든 자리에 그 알아차림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모이는 삼매를 억지로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삼매가 발생하고 대상이 점점 상세히 자세히 드러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좌선을 시작하면 당장 배로 가야지 하기보다 지금 당장 무엇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무엇이 가장 분명한지, 들뜸이 있는지, 긴장됨이 있는지, 산란함이 있는지, 가슴에 답답함이 있는지 지금 가장 분명한 대상에 마음을 기울여서 먼저 가만히 그거를 느낍니다. 그 대상이 지나가고 또 다음 대상이 보이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나가면 그때 배로 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라가기도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닿으려고 느끼려고 하시면서 따라가십니다. 부품과 꺼짐을 따라가는 것이 수월해지신 분들은 처음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십시오. 따라가는 것이 수월해졌을 때 마음이 방일해지면서 힘이 빠집니다. 물끄러미 보게 되고 빠져서 보게 되고 놓치고 있고 그 순간순간의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마음이 열기를 잃어버려요. 졸음이 있으신 분들 졸음의식 보고 계셔야 됩니다. 졸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졸린 의식을 아셔야 되세요. 졸음 의식만의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졸린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마음의 변화들, 졸음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들, 이것들 면밀하게 지켜보십시오. 마음이 움직이는 걸 따라가지 마십시오. 전부 다 대상입니다. 마음이 대상에 붙지 않고 떠있는 상태도 정신 상태고요. 들뜸이나 불편함, 산만함, 전부 다 정신현상입니다. 전부 다 주시되고 관찰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안 졸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 졸음으로 빠지는지 보셔야 되세요. 마음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계속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셔야 되세요. 불편한 감각도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안정한 마음도 반복적으로 주시하세요. 한번 주시하실 때마다 그걸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힘이 늘어나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 성품 자체로 보게 되면서 더 이상 내가 아프다, 괴롭다 이렇게 영향받지 않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주시하지 않으면 그 힘은 생겨나지 않아요. 이당노 분양 아사와카야와한 호뚜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아짜유 호뚜 이망노 분야바강 사빠사따낭 바제마 사페사따 수키따